할렐루야.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늘 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한 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못하지만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한 명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기에 힘들 만큼 여러 방면에 여러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달러에도 이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그마치 $100짜리. $100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그만큼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는 사업가이기도 하고요. 또 사회 사업을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과학자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또 발명가. 여러분들 피레침이라고 아시죠? 건물에 이제 높은 이제 뾰족하게 세운 이와 같은 피레침으로 이제 번개를 흡수하는 그와 같은 것을 발명한 사람이 바로 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정치가이고 외교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를 옆에서 봤던 역사자 헨리 코메이저라고 하는 사람은 프랭클린을 가리켜서 무결점에 완벽할 덕을 갖춘 청교도다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방면에 재능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인류 생활에 공헌을 한 그와 같은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가 살짝 죽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리고 이와 같은 의구심과 또 그리고 한편은 부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일상생활만 그러겠어요? 성경에도 우리는 뭔가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들. 한번 넘겨주세요, 파워포인트를.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나와는 뭔가 능력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그리고 어떤 뛰어난 업적을 내세운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우리는 그의 믿음이 부럽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갑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저 아프리카에 이름 없는 정글 같은 곳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김 목사야 너 저기로 가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사전 준비도 없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떠납니다. 그런가 하면 100세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 이삭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번제물로 바치라.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아내 사라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물로 바치려고 먼 길을 떠납니다.
이런 믿음을 보면서 이야,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 대단하다.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또 이제 우리가 참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다윗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10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어요. 10년 동안 따라다니는 가운데 2번씩이나 이 따라다니는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다윗에게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빨리 사울 왕을 죽입시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아서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사람이 죽일 수 없다. 2번씩이나 만류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맞짱서 가지고 싸워서 이긴 용맹스러운 그와 같은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런 믿음이 참 부럽기도 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합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신약에 와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또 성령 받고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또 본인이 직접 그 일을 행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고요.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을 뻔한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이와 같은 사람들을 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감동을 받고 또 우리도 저런 믿음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뭔가 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뭔가 저 사람들 다르니까 우리와 다른 이런 믿음을 가졌지.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선을 긋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이 과연 우리와 다른 사람일까요? 결코 그들은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우리가 흠모할 만한 이런 위대한 믿음, 존경할 만한 신앙의 결단, 이런 사람을 가졌는데요. 성경에는 그들의 허물도, 그들의 연약함도, 그들의 죄성도 여지없이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고 축복의 근원자이지만 2번씩이나 기근을 만나가지고 살던 곳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 피할 때마다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가면서 2번씩이나 자기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면 자기 아내가 아름답고 젊고 그러다 보니까 틀림없이 빼앗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남편인 걸 알면은 혹시 그들이 자신을 죽일까봐 당신 이제부터 나는 남편이 아니고 오빠라고 합시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2번씩이나. 얼마나 쫄장부해. 요즘 같은 세상에 만약에 남편이 이렇다면은 이제 부인이 아내가 같이 살라고 하겠어요? 이 사람은 나를 지켜주지 못할 사람이다. 내 이 사람하고는 못 살겠다. 아마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에 견줄 만한 다윗이 왕이 오르고 성군으로 존경을 받잖아요. 이 다윗도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도 참 이제 그의 연약함과 죄성을 여지없이 보여줘요. 군인들은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베란다를 거닐다가 이웃집 아낙이 목욕을 하는데 그만 욕심이 생겼어요. 신하를 불러갖고 데려와가지고 그 여인을 범합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배가 점점 불러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숨기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선에서 불러옵니다. 휴가를 주지만 이 우리아가 자기 아내와 동침을 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전우들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싸우는데 나 혼자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참 우직한 사람이 다시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휴가를 줬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우리아를 이제 죽도록 최전선으로 싸움이 치열한 곳에 보내가지고 죽게 합니다. 이런 사람이 살인죄를 범했고 간음죄를 범한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감추지를 않았습니다. 다 드러나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위대한 위인, 하나님이 때로는 그를 높였고 인정했지만 그들도 역시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고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이렇게 인정하셨지만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멀찌감치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데는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 쳤던 이 베드로가 정작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멀찌감치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는 누가 와서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지?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난 몰라.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 나는 모른다니까 결단코 몰라. 그러면서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 베드로의 연약성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의 위대한 사람이지만 이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이제 갈등이 있었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7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습니다. 그의 죄성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똑같이 죄와 싸우고 죄 앞에 연약한 그러한 인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흔들렸고 또 그리고 연약한 저들인데 이제 그들 가운데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순교하지 않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되는 것을 성경에 보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고 나서 이 베드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참으로 초대교회의 든든한 중심이 되고 또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우리와 뭔가 다른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들도 연약성이 있고 또 죄성도 있고 이러한 실수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흔들릴 가능성은 누구나 다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다윗도 또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갈등하고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았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의심하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믿음을 가졌어요. 이러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흔들림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내 주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다.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와 같은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요소에는 말씀이 중요하고 또한 반응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벽창호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은혜가 되면 아멘으로 화답도 하고 함께 거기에 동조도 하고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반응도 있어야 됩니다. 반응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반응 또는 감정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저거 해도 아멘 아멘 하고 뭐 그렇게 그냥 찬송 부르면 진짜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중심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뚜기를 잘 아시죠? 오뚜기가 여러분 툭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근데 쓰러졌다가 또다시 일어납니다. 금방 일어나요. 오른쪽으로 쳐도 쓰러졌다 일어나고 왼쪽으로 쳐도 쓰러졌다 일어나고 뒤로 쳐도 쓰러졌다 일어나고 앞으로 쳐도 쓰러졌다 일어나고 펄떡펄떡 일어납니다. 왜요? 중심을 잡고 있는 무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바로 이 중심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중심되지 못하면은 환경에 따라 어떤 감정에 따라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돼야 되는 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세상 사람들은 옛날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너는 나를 뭐라 부르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있다가 내가 곧 고난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얼른 나서가지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분위기에 도취해가지고 그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고 나니까 야 예수님 내가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 모른다고 말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굳게 서고 말씀이 중심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헛소로 들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죠. 학교에 가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기울여야 되겠어요? 회사 경영자의 말을 들어야죠. 우리 회사는 이렇게 나갈 겁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말을 들어야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하나님이 또 세우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종 목사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회자의 말을 어떤 사람들은 우습게 여겨요. 무시합니다. 여러분들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은 예수님이 이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다 똑같이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짓는 것은 우리 인생과 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졌다는 것은 쉽게 지었다는 거예요. 별로 수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짓는데 여러분들 기초를 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할 필요가 있나요? 거기다 그냥 곧바로 지으면 됩니다. 근데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지을 때는요, 그냥 지을 수가 없어요. 반석을 뚫어야 됩니다. 뚫어야지 집을 지을 수 있어요. 평탄하게 해야 되고요. 자, 겉으로는 똑같이 집이 완성됐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아요. 문이 있고 창문이 있고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방이 있고 부엌이 있고 거실이 있고 다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태풍이 몰아치는 때에 이 집이 각기 달랐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비가 들이치고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반석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로 말하면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세울 때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람 불고 비 오고 눈 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질병도 있고요, 사고도 있고요, 어려운 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이렇게 길게 오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연수민의 가족들은 이 말씀 위에 든든한 믿음의 집을 세운 것과 같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연수 송영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연수 송영교회는 그 어느 때든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